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부릅니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인생 안에서 과거와 미래가 언제나 연결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책임이 사라질 날, 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때가 왔을 때 야곱처럼 저도 입술로 축복하며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야곱은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입니다. 이 부제는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의 풍성한 복락을 빌면서 자신은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한 창세기 49장 29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붙였습니다. 죽음은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 거짓된 믿음은 살아서 받는 시련의 불 속에서는 그런대로 버틸 것이지만 죽음의 불이 그를 둘러싸면 그 거짓 믿음은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설교 중에는 지난주 성공의 신부와 천주교 신부가 대통령 부부가 탄 전용 비행기가 추락하기를 빈다고 한 이른바 성직자들의 저주의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애굽 총리인 아들 요셉을 무성한 가지, 곧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가지로 여깁니다. 그가 무성하게 된 것은 샘 곁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이 가득한 샘 가까이에 있는 포도나무는 무한한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뿌리를 그 아래로 뻗을 수 있습니다. 깊은 샘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포도나무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무성한 가지를 뻗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핵심은 샘 곁에 near the spring, 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분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나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되는 요셉의 가지들은 말 그대로
담을 넘어서 그리고 널리 하나님의 복을 베풀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총리로 있는 애굽을 넘어서 주변 국가 사람들까지 7년 흉년이 가져온 굶주림에서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은 꿈을 연결고리로 해서 하나님과 쉬지 않고 생생하게 교제를 나눈 결과였습니다. 형제 자매여,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한 우리는 세례나 성찬 같은 외형적인 상징들을 넘어서 주님이신 그분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뿌리가 있습니까? 그 뿌리가 영적인 진리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한 그루의 포도나무로서 우리의 영적인 샘에서 나오는 생명과 능력을 받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을 위한 첫 번째 축복이 시편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경건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포도나무 가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샘 곁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보물 저장고에서 공급되는 생명수를 빨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충만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계시된 진리를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 영적으로 연결된 사람의 도덕적인 행동과 영적인 삶은 올곧고 진실되며 성실하고 존경할 만합니다. 올곧고 진실되며 성실하고 존경할 만한 성품은 교육의 영향이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바른 영을 넣어주실 때 형성됩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 같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종교적인 물근원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출생이나 지위 같은 완전히 우연적인 사건으로 이 교단 또는 저 교단을 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이들은 성경의 균형 잡힌 저울로 자신들의 생각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저항하는 가운데 탄생한 개혁교회의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어떤 것도 결코 저항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큰 줄거리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아무렇지 않게 오직 출석, 오직 헌금, 오직 암기로 바꿔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허튼 소리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결코 들어서는 안 될 말이지만 그저 아무렇지 않게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을 듣고도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깊은 진리에 뿌리 내린 남녀들이 교회에 더 이상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활력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전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 번역가들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아이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이지적인 젊은이였으며 그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밤에 잘 때 하나님을 꿈꿨습니다. 그가 잠잘 때 하나님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낮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초자연적이며 예언적인 것입니다. 꿈은 종종 깨어있을 때 생각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요셉은 젊은이로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저지르는 악한 행동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에는 비극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악, 도리에 완전히 어긋난 죄악이 야곱의 아들들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의 악행으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풀려갔습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애굽 땅을 밟았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The Lord was with Joseph,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황제 파라오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사긴 했지만 그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노예가 감히 어떤 큰 인물의 집안 관리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디발은 모든 집안일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때 요셉의 인생 행로에 큰 시험이 닥칩니다. 우리는 크나큰 시험의 때에 그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이 그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서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형태로 담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갇히면서 그 감옥은 밝아졌습니다. 요셉이 이제 나라의 총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자 감옥에서 파라오의 황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총리 자리로 자신이 드높아졌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꾼 꿈을 풀이할 때도 그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황제 앞에서 자신의 종교를 전한다면 황제의 총애받을 기회를 놓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런 생각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듭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항상 그를 인도하는 별이셨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으며 그 샘은 곧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함으로 요셉은 외부의 다른 것들에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원천이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샘은 깊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타락한 우상 숭배가 전염병처럼 번지는 가운데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 가운데 어떤 젊은이들은 자신이 아닌 부모의 신앙에 오롯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만약 그런 젊은이가 부모를 떠나게 된다면 그가 과연 스스로 그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남에게 빌린 신앙이라면 그는 곧 나쁜 친구들과 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는 바르게 살 것입니다.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살아간다면 그에게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은 그것이 자녀의 것이 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은 그것이 자녀의 것이 될 때 소망이 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은 그것이 자녀의 것이 될 때에만 소망이 됩니다. 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신앙 고백까지 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의 감정이나 경건한 모임의 분위기에 너무 많이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부흥의 열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다 싶더니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자 어디론가 다 헤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형제 자매여, 그대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가뭄에도 결코 시들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대로 부흥에 반대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다. 하지만 그대는 부흥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말며 그대의 영적 강건함이 이 부흥에 휘둘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열광주의에는 죄악의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열광주의에는 죄악의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형제 자매여, 자기 속에 생수의 샘을 가진 사람은 원수의 능력을 이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장고 안에 있는 최고의 포도주는 지하 저장실에 있습니다. 그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은밀한 달콤함의 맛의 개념을 모릅니다. 깊은 체험은 귀한 체험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백성들의 마음을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주님이 엄격하게 선택하신 위로를 그분의 백성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슬픔에 잠기게 하십니다. 형제자매여, 지금처럼 악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배는 이 험난한 파도를 결코 헤쳐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머리, 손, 다른 모든 힘으로 영원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만 의지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불고 있는 이 비성경적 세상 풍조와 불신앙의 바람은 우리를 저 언덕 아래로
마치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날려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보다 더 그분 가까이 가게 하시며 거기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기회들을 더욱더 선하게 쓰게 하셔서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쯤에서 지난주 영국 국교 성공회 신부와 천주교 신부가 대통령 부부가 탄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염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저주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천주교 박주환 신부는 1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전용기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 사진을 올렸습니다. 박천주교 신부는 합성 사진과 함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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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는 경찰분들 여러분들 무기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글을 역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규돈 대한성공회 신부는 1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비판하면서 전용기 추락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하는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영국 국교 성공회와 영국 국교의 수장은 영국 국왕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수장은 로마 교황청의 교황입니다. 성공회와 천주교는 기독교로 분리됩니다. 성공회 성직자와 천주교 성직자가 잇따라서 소셜 네트워크에 띄운 메시지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저주의 종교로 세상에 비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둘째, 그들의 발언이 여객기 테러를, 그것도 대통령 부부가 탄 전용기 테러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이 신부 옷을 입은 성직자로서 엄청난 사회적 비판을 일으켜 놓고도 그릇된 신념을 고수하겠다는 듯이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막벨라 굴에 매장하라고 아들들에게 이릅니다. 거기는 그의 부인 중 한 명인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야곱은 죽음 이후의 공동체에서 레아와 함께 살 것을 기대합니다. 젊었을 때는 레아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이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거기에 장사해놓으라 그럽니다. 죽음 이후에도 공동체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야곱의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야곱의 말한 죽음 이후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야곱의 이 말은 우리의 삶과
우리 스스로가 그린 자기 초상화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가족 그리고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우리 가족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합니까?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자신의 유골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와 유언은 오늘날 성도의 삶과 죽음의 바른 태도를 가르칩니다.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러러보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 지은 민족의 일원이며 허물 많은 백성이옵니다. 저희와 저희 자식들은 심히 타락했습니다. 이 땅의 불법이 지극히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었나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를 내치지 마시옵소서. 나라를 높이는 정의가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백성을 욕되게 하는 민족의 죄에서 저희를 구하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서 백성들을 둘러싸 보호하시는 불의 성벽이 되시고 저희 또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시옵소서. 저희의 국경 안에 평화가 깃들고 저희의 성벽 안에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